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분명하게 한마디만 임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에 읽고 있는 본문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어제부터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 여호수아를 다 읽게 되면 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한 후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했던 세대들이 다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주어지는 말씀이 없으니 이게 옳다, 저것이 옳다라는 판단이 사람들에게서는 제대로 서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잠언 29장에서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절실히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말씀, 혹은 이 비전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비전이라는 것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은요, 환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꿈이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망상과 환상이 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전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나의 꿈은 환상이나 야망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묵시, 곧 계시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계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묵시이고 계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은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빠져도 이 예배라는 것에는 말씀과 기도가 꼭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예배의 형식을 갖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계시된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묵시, 이 말씀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묵시를 통해서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서 이곳저곳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을 백성들의 마음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심어 주셨던 것이죠. 이로 인해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외치게 되면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들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게 변하게 되고, 이를 듣지 않고 방자하게 행하게 되면 머지않아 그들의 삶은 고통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반역한 역사가 되었던 것이죠. 또한 신약에서는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들을 그가 보고 전한 묵시의 내용입니다. 이 계시된 말씀을 그 당시의 교회나 초대교인들을 위한 말씀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그 교회들에게도 외쳐져야 되는 말씀인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하셨던 신약의 시대가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들의 사명이고 또한 이 땅에 교회가 있어야 하는 존재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허약한 상태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독교의 짝퉁,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제 득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고 하나님을 알던 세대가 지나가고 난 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세대가 일어나서 득세를 했던 것처럼 힘을 과시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사시대를 보는 것처럼 여기저기서 세계 곳곳에서 난리의 연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또한 덩치만 커졌지 그 속을 살펴보게 되면 영적으로는 허약 체질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이 허약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대를 저주하면서 그렇게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교회의 역량이 부족하게 된 오늘날의 모습들을 보면 또한 각종 무속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타로, 그리고 갖가지 점술들이 판을 치고 젊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점을 칩니다. 이 무속인들이 이곳저곳의 경계를 가리지 않고 유행처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호황도 이런 호황이 전에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주와 관상과 철학관들이 줄줄이 성업을 하고 있고 온라인이나 핸드폰 앱을 통해서도 누구나 손쉽게 이런 점이나 관상, 이런 타로들을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간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도 그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사시대를 방불케 하는 정말 그런 어려운 시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절실히 요구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했습니다. 이 방자하다라는 말은요, 이 조심스러움이 없다는 말이고 분수를 모른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조심스럽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는 것이고, 이어서 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본수를 사람이 모르게 되면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묵시의 말씀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외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묵시를 외치게 하셨고, 이 신약 이후에는 사도들과 교부들과 사제들, 그리고 목사와 감독을 세우고 또한 이 묵시를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한 가지만 제대로 들으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시만 제대로 들으면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것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교도, 윤리 강연도, 정치적인 언쟁마저도 교회 밖에 나가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뭘 먹어라, 먹지 마라, 어디를 가라, 가지 마라, 무엇을 해라, 마라, 이런 것들은 교회 밖에서 나누는 이야기일 뿐이지 교회에서는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그 말씀만 우리가 전하고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목사도요, 하나님의 말씀만 곧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들에게 다른 것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각각의 위원회별로 필요한 사람들이 세워져서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이 목사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 중에 계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계시 중에 계시인 것입니다. 구약의 계시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신약의 계시가 오신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죄사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양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보게 되면요,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바로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꼭 가지고 가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양의 피입니다. 이 백성들이 지은 죄를 이 양의 피로 뒤엎는 것이죠. 양이 죽어야 죄 지은 자의 허물이 그 양에게 전가가 되게 되고 그 생명을 담고 있는 피를 그 제단에 뿌리면서 그 죄 지은 사람이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백성들의 죄 때문에 양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신약 이후에는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덮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올 수가 있었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예배 드림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가 다 사해지도록 이 세상에서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들의 영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계시의 말씀을 듣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멘. 전에 디모데를 가르쳤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예언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것이 바로 묵시의 말씀, 계시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뭘 하라고 합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싸운다는 것이 무엇과의 싸움입니까? 바로 영적인 싸움, 악과의 싸움, 당시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들과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싸울 때에 이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4장 14절 15절 함께 있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읽었던 그 말씀이죠. 디모데에게 오늘 해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알렉산더와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무기로 가지고 나아가라고 합니까? 바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끝까지 계시를 가지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워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착할까요? 악할까요? 악할 수가 없겠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는 악해질 수가 없습니다.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착한 양심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19절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오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믿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 착한 양심이 무너지게 되면 믿음의 배가 파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배가 파선되면 무엇이 들어옵니까? 악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침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에 구멍이 나면 물이 가라앉을 때 어디로 물이 들어옵니까? 구멍 난 곳으로 물이 가장 빨리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위를 항상 침범하기 위해서 감시하고 있는 그 악한 세력은 그 구멍을 통해서 착한 양심이 무너진 그 틈새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후메네오와 구리생호업자 알렉산더가 바울을 많이 괴롭혀서 파선시키려고 안간 힘을 써봤지만 이 계시된 말씀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항상 품고 있던 이 바울은 끝내
쓰러지지 아니하고 파손되지 않았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어주신 선한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악에 맞서서 끝내 승리할 수 있기를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악이라는 것이, 그 세력이 우리 가까운 곳에 우리를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절 7절 말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죄가 어디 있다고 합니까? 문지방에 엎드려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앞에 안 보이는 것처럼 납작하게 엎드려 있기는 하지만 언제나 틈만 보이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는 사자가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악에 대해서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탄의 마지막 목표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바로 교회와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무서울까요? 우리가 행복한 것이 사탄은 무서운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에서, 그리고 행복한 교회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꼼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 밖에 있을 뿐이에요. 감히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틈이 생기게 되면 귀신같이 알고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충만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칠 때에는 그 악한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뿐이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문지방과 가정의 문지방에 납작하게 엎드려 있는 것처럼 엎드려 있다가 틈만 노리고 들어올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가정도 이 틈을 타고 악한 세력이 넘어오게 되면 초토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다투다가 헤어지게 되고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가벼운 일에도 화가 나고 큰 일로 번지게 되는 것이죠. 너무도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일들로 통해서 나라가, 교회가,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은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묵시 외에는 일어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외에는 어떠한 방법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묵시 중에 묵시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나라의 죄를,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덮어주시길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스컴에서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묵시를 침묵하고 권력 앞에 아부성 발언과 기도를 하는 모습들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우리 민족이 회심하고 묵시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묵시 중에 묵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곳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처가 난 곳이 아물어지고 구멍 난 곳이 메워지고 흔들리는 곳이 굳건하게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누가 나쁘다, 누가 죄 있다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회개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사로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장로, 권사, 집사로서 먼저 믿는 자가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너부터가 아니라 나부터 먼저 회개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들어올 틈을 우리가 줘서는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성도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 사노라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유혹이 날마다 우리를 급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 말씀에 기대어 살아야 되는 것인데, 말씀이라는 것이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고스란히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곧 이 말씀이 누구시랍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틈을 줄래야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내 안에 버티고 있는데 무슨 수로 사탄이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주저하지 않고 마귀는 몸을 일으켜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으로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그래야 악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먼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열왕기상 18장 36절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가 기도를 한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마음을 고백하고 그들을 되돌이켜 주시라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고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허물을,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바로 고백입니다. 먼저 감추인 것을, 부끄러운 것을 꺼내는 것이 바로 고백이에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자존심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 자존심이라는 것이 여러분, 죄 앞에서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자존심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가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관계가 고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그 의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서 나를 버리고 낮추어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을 분명히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용서할 때 용자는요, 용납하다 할 때 용자고, 서자는요, 같을 여자와 마음 심자가 합쳐진 서자입니다. 서로 용납하라는 말씀은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참아주라고 하는 권면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출발점은 바로 이 참아주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설득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참아주는 마음이 바로 용납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용서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은혜를 나누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충분히 나눌 수가 있는 것이고, 은혜를 나누는 방식이 바로 서로를 용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1만 달란트의 빚진 자가 내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을 보면서 정죄하기보다는 내가 받은 사함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서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고 그 위에다 사랑을 더해야지만이 우리는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랑이 더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의의 구현과 그리고 이 세상의 심판, 긍휼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위에 사랑이 덧입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복음의 성도들이 모든 일의 마지막은 이 사랑이라는 것으로 덧입혀져서 온전히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의 삶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는 것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 우리 삶에 이루어질 계시의 말씀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으로 퍼져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곳은 육을 위한 예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영을 살리는 곳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 계시를 말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가 변화되고 또 교회와 나라가 교회에서 말씀하는 그 계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며 세상을 향하여서 외칠 수 있는, 사랑을 외칠 수 있는, 계시를 외칠 수 있는 복된 복음교회의 미래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고백하며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틈만 나면 우리의 구멍으로, 우리의 벌어진 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 사탄 마귀의 관계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말씀 중심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모든 악들을 물리치며 넉넉히 이겨내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복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계시를 분명히 말하는 곳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모두가 계시를 외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